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우리 인생에 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그 은혜의 제목이 뭐냐면 현장 다락방입니다. 이게 그 마가다락방의 이 현장 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다락방, 이게 이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뭐 또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그 다락방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일이 그게 뭐냐? 그걸 잘 알면은요,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에 전부 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응답의 완성이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락방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든 응답의 모델이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거는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 그 응답을 받으면은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모든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다락방, 이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다락방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다락방이 있습니다. 개인 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응답을 받은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교회 다락방이 있습니다. 교회 다락방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요 요게 다락방이죠. 진짜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다락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현장 다락방, 이렇게 현장에서 말하자면 이 다락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이게 개인이 이것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죠. 그래서 개인이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선포하고 요 개인 다락방 요걸 반드시 승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 다락방이 이게 되어지고 이제 현장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응답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응답의 모델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아낸다면은 우리는요 똑같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이거를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으며 여기서 어떻게 그 다락방을 성공했느냐, 이걸 우리가 당연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는데 가장 우리가 몇 가지를 꼭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고요 주목하여 봤다 그럽니다. 이게 아주 자세하게 본 거죠. 지금 현장은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모든 지금 있는 그 현장의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구나,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구나. 죄와 하나님을 떠나서 현장은 죄에 묶이고 사단에 묶여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까? 이게 보여지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월 달이면은 조두순 씨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 안산 안양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다,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여튼 방법 초소를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그 조두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그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뭐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슨 문제요?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이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요, 그건 반드시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영적인 문제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말하자면 이 영적인 배경,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분명한 것은요, 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배경에 의해서 영적인 상태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영적인 배경이 있고 그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그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이요 그냥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기꾼과 사기꾼의 만남이,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언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일평생을요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
이게 안 보여요. 근본 문제. 이게 진짜 영적인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안 보여집니다. 그래, 분명히요, 영적인 그 문제가 오면은요, 틀림없이 여기에 걸린 거, 이거를요, 진짜 현장의 문제는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면요, 숨은 문제가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이 이 숨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영적인 안전병이에요. 그러니까 숨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어도 이 숨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진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근본 문제는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무당의 딸이 내가 이거 무당하지, 이거 진짜 난 무당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요, 이게 나이가 20살이 넘어가고 25살 되면서 요게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밤에 계속 나타나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아니, 미국까지 도망갔는데도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 영적 문제가요, 그게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알아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근본 문제에 의해서 이 숨은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숨은 문제는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 복음이면 다구나. 이거 복음밖에 없구나. 이런데 그렇게 딱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망하고요, 문제를 만나고, 이 사람 관계 속에서요, 자꾸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에요. 이게 자꾸 시험이 자꾸 들어요. 나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축복을 받았고, 이제 다 모든 건 다 됐는데, 왜 자꾸 요거 오면은 요게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응답 받았고, 나 이렇게 됐고, 무슨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면요, 그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좋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좋은 얘기인데, 그걸 듣고 왜 시험이 들지요? 내가 왜 그걸 듣고서 시험이 드냐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참 좋잖아요. 여러분, 다른 이웃 교회가 막 역사 일어났다. 할렐루야, 박수 됩니까? 저는 이게 치부를 드러내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말을 듣고 오는데 괜히 기분이 다운이 돼요. 이상하죠. 그 말을 듣고 오는데 이게 나는 뭐지? 우리 교회는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업다운이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무너지고, 이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먼저 들어간 게 있구나. 이게 우리가 이 구원받기 이전에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먼저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각인돼 있어요.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뭐든지 주도해야 되고요. 나를 빼놓으면 굉장히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를 뭐 왕따 시켰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나를 무시했다. 못 참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디 시설 좋은 데로 가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아주 시설 좋은 데로 가 있다가, 여러분 집에 이렇게 와보세요. 좋은 호텔, 예? 좋은 호텔에 있다가, 여러분 집에 오면, 이게 무슨 화장실이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잠깐 불편하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름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 구원 이전에 먼저 각인됐어요. 이게 각인되니까요. 이 각인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냐? 전부 다 거기에서요. 비교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열등감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뭐냐? 이 교만한 마음이, 이 교만한 게 이렇게 생기고요. 이게 뭐냐? 전부 다 요 구원 이전에 이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한 번에 넘어갔을까요? 지속적으로 여러 번 그거 먹으라고 여러 번 하면서 넘어갔을까요?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 뱀 속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 받는 거 이런 거 다 받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이 사단에게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단이 여러분이 나기 전에 있었다고요. 그 여러분이 어떤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가문 속에 있으면서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이 오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지요. 그러면 이 사단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각인시켜 놨겠지요. 복음 아닌 것들을 각인시켜 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은요, 각인된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 안 들어오느냐? 각인된 게 많아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게 딱 각인돼가지고 이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딱 가진 사람은요, 복음 들어도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려졌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복음이 들려졌다. 그러면 이제 그게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인 오래돼가지고요. 요게 치유된 것 같은데 요게 문제와 사건, 사람, 관계 요게 만나면은 다시 또 거기로 자꾸 갈등 속에, 시험 속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교회도 그것을 보고, 성도도 그것을 보고, 전부 다 그것을 봅니다. 그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 기준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꾸 판단이 착각하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과 이 사람 관계 이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시간표다. 여러분이
나를 보라는 시간표예요. 내가 이게 복음 아닌 것들이 이게 딱 기준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걸 다 보는구나. 진짜 참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고 안 보인 말을 할 때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라도요, 이게 안 보이고 이게 안 보임, 요 숨겨진 문제, 이게 안 보이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답답한 거죠. 저게 아닌데 저걸 하나님이 그 말해도 안 되죠. 말하면 더 오해가 생기니까 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요, 이게 안 바뀌면은 틀림없이 지속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업다운이 심하고 좌우지간에 했던 변덕이 심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어떤 때는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니 한 일주일 가보면 또 완전히 푹 꺼져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딱 각인시켜 놓은 것들이요, 이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꼭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걸 드러내게 하려고요, 문제와 사건과 사람 관계를 계속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많으면요, 이게 진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표라. 내가 왜 문제 속에 늘 빠져 있느냐? 그게 나를 보라는 진짜 이거 시간표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그게 왜곡된 나거든요. 진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여러분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분명히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놓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제, 사건, 사람, 관계 막 이런 것들이 오면은요, 이게 자꾸 드러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질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 숨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돈 문제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시험 들겠지요. 여러분, 이게 참 진짜예요. 저는 요즘에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이 사람을 봐도 이게 보이는 거지. 저 사람이 돈에 잡혔구나. 그러면요, 진짜 그 돈에 잡힌 거 그걸 깨부셔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참 이게 자꾸 보이면 내게 있는 것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지. 내게 이런 게 이게 숨겨져 있어요. 자신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자꾸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게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자꾸 잘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 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노랭이 같이 돈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내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영적 문제, 이 숨은 문제라는 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로구나.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건데 이게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답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드러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영적 운명에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서 일평생 거기에 갇혀서 갑니다. 참
이걸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진짜 현장 다락방은요, 이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현장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를 원하셔요. 베드로가요, 이게 답이 났습니다.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건 최초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최초로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게 만듭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다. 그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 결론을 딱 내게 하죠. 그런데도 또 실패합니다. 또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그 도망간 베드로를 이게 찾아와요. 베드로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때 달라졌어요.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부활했구나.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본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딱 붙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재림주로 세계복음화 하다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딱 받은 거죠. 이걸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걸 붙잡고 함께 모인 겁니다. 거기서 뭐냐? 진짜 여기서는요, 이 말씀을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요, 이 베드로가 이 현장 다락방을 성공시키는데 기도의 콘텐츠를 딱 갖게 돼요. 여러분 그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누릴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각인을 바꾸는 여러분이 각인을 바꾸는 그 기도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 각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참 진짜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구나. 참 어저께도 그 핵심을 들으면서 정말 참 너무 가슴이요. 이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이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게 돼요. 어쩌면 같은 성령 안에서요. 이게
어떻게 각인을 바꿉니까? 어떻게 각인을 바꾸는 기도 콘텐츠를 갖습니까? 뭐냐?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너는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기도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딱 그래서 모든 걸 떠나야겠구나.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 떠나고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딱 붙잡아야 혼자서 독립할 수 있어요. 기도가. 이거 기도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 혼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진짜 혼자서 그리스도를 딱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역발상을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여러분의 모든 응답은 반대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반대편에 숨겨져 있다니까.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너무너무 아파요. 시름시름 계속 아픈 거예요.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계속 아프다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다. 그러니까 뭐냐? 이분은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동 속에,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요,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반대로 운동과 이 몸 관리 이런 걸요 철저하게 딱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반대에 전부 다 역발상을 할 때 이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기도 콘텐츠가 이게요 역발상.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역발상을 얘기해요. 역발상 콘텐츠를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덟 가지 복을 전부 다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많은 걸 가지면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핍박을 받는 게 핍박 받지 않고 나는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아니, 지금 막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고 나 아무것도 다 괜찮은데 나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냐. 지금 후대들이 진짜 이 근본 문제, 숨은 문제, 이 드러난 문제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그게 진짜 복이냐. 그 역발상, 여러분, 이 기도 콘텐츠의 이 역발상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진짜 참 맞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위기 속으로 잘 들어가기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 같은 목사가 또 나 같은 목사가 많이 있으면 괜찮겠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성도가 많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괜찮겠는가? 이 생각하면 많이 생각할 게 참 많더라고요. 나 같은 장로가 많이 있으면, 나 같은 권사가 많이 있으면, 나 같은 집사가 많이 있으면, 교회가 진짜 어떻게 될까? 어떤 때는요, 진짜 내가 참 이 목사라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냐? 진짜 우리의 이거 기도 콘텐츠가 우리는 우리 편하고 우리 뭐 잘 되고
이런 기도 늘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전부 다 숨겨져 있다고.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속으로 들어갈 때요, 우리 각인을 바꾸는 콘텐츠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냐? 아주 이 서밋을 발판으로 세우라.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 늘 질문하래. 그 여러분 각인 바꾸는 콘텐츠, 기도 콘텐츠, 기도가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쭉 진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데도 그 삶이 되어지는 삶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왜 생각이 발라? 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늘 질문하래요.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여정이 뭐냐?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가 뭐냐? 이거를요, 늘 질문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실을 좀 보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을 보래요. 사실을 보면 뭐가 보이냐? 진실이 보여요. 진실이 보이면 뭐가 보이느냐? 영적인 사실이 보여요. 영적인 사실이 보일 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문제, 사건, 뭐 이런 거에 갈등하고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진짜 이게 내 각인을 바꾸는 그 기도 콘텐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는 게 다르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를 보는 거죠. 우리는 상황 보거든요.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고 이유를 보는 거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을 줘서 세우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를 여러분이 현장에다 보내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하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난 상황이 이래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그걸 찾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요,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없으면요, 다 걸립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요, 진짜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작은 문제 만나도 그게 큰 문제같이 보이고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조건 가져야 된다. 그 조건 아니라니까요. 그 조건보다 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돼요. 힘.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참
우린 기도 제목 붙잡고 씨름하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조금만 누리라.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저녁에 조금 마무리를 잘하라고. 임영웅이 나오는 트로트 보면서 저녁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진짜 저녁에 마무리를 잘 하시라고요. 저녁에 마무리를 잘 하시면은 좋은 꿈들을 많이 꿔요. 나는 요즘에 막 꿈이 늘 깜짝깜짝 놀래고 막 희한한 꿈들 꾸고 지저분한 꿈들 꾸고, 그런 사람이 저녁에 마무리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저녁에 진짜 언약을 붙잡고요, 편하게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잠자리에 딱 누르면 손깍지 딱 끼고요, 등을 딱 돌리고서 진짜 그 몇 분 동안 딱 기도하는 게요. 늘 기도하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딱 해놓고서, 그러고서 언제 잠드는지 모르게 딱 잠자거든요. 그럼 참 여러분 트로트 듣다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그 마음에 있는 소원과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요, 그 품고서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들립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그냥 항상 진짜 이 현장 다락방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 이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가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지려니까 뭐니까 이 기도가 콘텐츠가 돼야 돼. 콘텐츠가 있어야 돼.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없이 막 그냥 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이거. 조건도 아니다 이거. 상황도 아니고 기도 제목도 아니다 이거. 진짜 그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거를 아침에 조금만 하고요, 저녁에 조금만 하고, 낮에 이렇게 항상 모든 걸 볼 때 이걸 조금만 누리시면 하나님은 진짜 이 현장에서 이렇게 자꾸 답을 주고, 그렇죠? 이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진짜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이거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훈련하시고 여러분에게 메시지 자꾸 주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우리 진짜 인생 사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 몇 년이나 삽니까?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뭐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진짜 개인 다락방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락방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다락방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가다락방의 모든 응답의 완성, 모든 응답의 모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